아멘. 네, 마라나타.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 간증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울 겁니다. 구원 간증이 무엇이냐? 그 정의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던 그런 예화는 너무 많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럼 그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 간증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간증하는 목적이죠. 네. 그래서 구원 간증의 목적 복음 전함인데 그 구원 간증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깜깜한 세상,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넘어지고 걸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나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있어야 이 세상이 어둡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볼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 소금 부패 방지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맛이 나게 해주는 사람. 너희가 세상 사람, 살맛 없는, 그냥 캄캄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맛을 모르는 저들에게 맛을 내주거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학생부 때 교회에서 그 문학의 밤이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문학의 밤 때 했던 그런 성극이 생각났어요. 그 성극. 뭐냐면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여러분 모든 권세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네. 뭐 음식도 못 먹어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요, 이제는 뭔가 세상에 맛있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지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나라에 있는 요리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죠. 너희 중에 맛있는 음식을 내게 요리를 해준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베풀 것이고 그러나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그 주방 요리사들이 다 요리를 했지만 왕이 볼 때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그런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요리사가 왕에게 그러죠. 왕이시여,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너무 그 재료도 귀하고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이 요리하는 그 기간이 3일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절대 다른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배고프잖아요. 하루 이틀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 네가 준비된 음식을 한 점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요리사가 음식을 딱 가져옵니다. 왕이 그 음식을 딱 맛보더니 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구나. 도대체 이 요리의 음식이 제목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요리사가 그러죠. 이 요리의 이름은 배추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출연했던 그런 우리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배축국, 배축국, 배축국이 최고야 이러면서 노래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도 살맛이 없는 거예요. 네. 음식을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3일을 굶어 놓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럼 아무 요리나 갖다 줘도 맛있는 거예요. 배추에다가 그냥 배추 삶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소금 친 것뿐인데 그 배추국을 먹고 그렇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갈급하고 뭔가 목마르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내 영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그 갈망 내 속사람의 어떤 그런 꿈 소원 이런 것을 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또한 동시에 아무리 이 왕이 배고팠다 할지라도 배추만 담갔다 주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쳐줘야죠.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죠. 바로 그 소금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금. 예. 소금은 맛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왕도 다시 살맛 나게 해주는 그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네. 소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소금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맛이 없는데 우리가 아유 저 사람 별로야. 아유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간증을 하고 간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맛이 안 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 네. 저는 오늘도 어느 선생님 한 번 만났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소금이 되시길 바래요. 네. 소금.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구원 간증인데, 자, 그럼 구원 간증이 무엇이냐? 구원 간증.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 간증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땅에서 지극정성, 열심,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야 신한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지극정성해야 돼. 내가 막 1000번 만번 절하고 1000번 만번 착한 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그걸 보고 쓸까 말까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는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차 타고 오는데 아빠 요즘 핸드폰에서 뭐 게임하는데도 옆에 막 애들 게임 속에서도 그런 어떤 막 점치는 거 있잖아요. 막 사주 막 이런 거. 그런 게 자꾸 뜬다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사주 이런 걸 봐야 게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는데 아빠 그 예언자가 뭐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째에게 야,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점치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어떤 겁을 줘.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너 몇 살에 죽을 뭐 운명이야. 너의 운명은 뭐 너는 뭐 안 될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뭐 종이에다가 내가 뭐 부적을 써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다녀. 그러면 얼마예요? 뭐 300만 원이야? 뭐 1000만 원이야? 아니 뭐 구술해야 돼? 1000만 원이야? 그랬더니 우리 둘째 그러는 거죠. 아빠, 종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종이 갖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뭐 힘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지혜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은 아니,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 너는 저주가 없어. 너는 그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너는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면 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제자야. 오늘 제가 우리 둘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도 이렇게 두렵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고 나도 한번 신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 간증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을 한 예가 많죠.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간증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장애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른 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아? 어떻게 지금 사람이 그게 가능해?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너한테 그 눈 뜨게 해줬던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그 잘못된 거야.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잘못된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고 지금은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 내가 억울한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증인이 나타나서 제가 봤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증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후하고 내가 달라졌다고. 전에는 내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인다고.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죠? 자,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너가 가서 지금 이 너를 묶고 있던 이 어떤 흉악의 결박에서 너를 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증거해라.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은 왜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고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죠? 당신은 왜 이렇게 소망이 있죠? 당신의 얼굴은 왜 다르죠?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거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신은 왜 당신 속에는 그 소망이 있나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힘 빠져 있고 그냥 뭔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힘 다 빠져 있고 막 그러지 말고 또 막 금식한다고 또 뭐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냥 막 입술 허옇게 그냥 떠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시길 축복해요. 예. 자, 두 번째 왜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5, 16절 같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왜요? 10명의 문둥병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는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움막 짓고. 그런데 그 동네 예수님 지나가셨고 그 소문을 듣고 10명이 왔어요.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고 마을로 돌아가거라. 고향 집으로 돌아가거라. 문둥병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몸이 점점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와 하고 제사장한테 보여준 다음에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라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다 유대 백인이었고 한 사람은 까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그런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내가 깨끗함을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다시 가다가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이렇게 나섰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다 나섰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니? 좀 이해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너라도 왔구나 그러면서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해야 돼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왜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지만 지금 너희 동네에 그 대가볼리 그 지역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너의 비포와 애프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너의 비포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 너가 마귀에게 묶여있던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럼 네가 이 온전한 모습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전도하게 하셨죠. 간증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로 결국 왜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결국 우리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간증한 그런 예화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 우리가 26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원 간증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5가지 단계가 있더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 갔다가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지금 뭐예요? 재판이 이제 열리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이제 변호하려고 이제 말한 거지만 변호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처음에 인사말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요. 제가 왕에게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유대인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왕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참 감사합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먼저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뭐예요? 비포.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내 삶의 배경, 또 예수님 믿기 전 나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포. 우리 성형수술도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믿고 난 후 이렇게 나눠지죠. 그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배경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잡아다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또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구속영장 이거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영장을 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그러면 제가 아주 치를 떨고 이를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이름만 전해도 제가 그 나라가 외국이라도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도록 그렇게 찬성 투표까지 했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고문을 주든지 아무튼 어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도 만들었고 그렇게 제가 어느 날도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그런 이방 지역까지 제가 구속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저 그랬던 사람입니다. 박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도 다메섹의 그 도상을 내가 말을 타고 그 영장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큰 빛이 내게 비춰졌고 내가 그 빛을 보는 순간 내 눈이 멀어서 그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때 내 마음 이게 귀로 들리는 건지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면 그 가시 가시채를 네가 발로 차면 네가 더 고생하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랬던 나에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이방 나라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도록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고 그래서 그들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게 해서 거룩한 천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위를 설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애프터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제가 가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노예 출신이든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처럼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학문을 너무 많이 하더니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죠.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전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마치죠. 그래서 이 바로 그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전후,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뭐 내가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간증.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shortly 짧게 해라. 길면 누가 듣겠어요? 짧게. 그래서 3분 안에 여러분이 간증을 빨리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3분 정도 이렇게 기회가 되거든. 그냥 그 기회가 생기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속에 소망해 가는 것을 묻거든 그것을 항상 준비해 갖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짧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 간증의 실제적인 방법이죠. 저의 예를 들면 뭐 많이 했지만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 형식에 맞춰서 한번 그러면 제가 잠깐 해볼까요? 먼저 인사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성교회 이한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이지만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두 번째는 저의 비포, 저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배경.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어떤 청소 일을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6살 때 쑥 뜯으러 다녔던 거. 그때 제가 부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지금 막 공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쑥 뜯을 곳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쑥을 많이 뜯었던 그래서 그 쑥떡 장사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아유 그냥 쑥개떡이 그냥 이만해요. 그런데 그거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콩고물 묻히고 거기다가 설탕을 뿌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막 근데 이제 부천에 공장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공장 앞에서 그냥 뭐 두 번째 공장 가게 되면 다 팔면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저희 집 앞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살 만큼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실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천막으로 된 교회가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그 서부교회 거기서 성교원을 운영했는데 공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유치원보다는 공짜니까 그냥 성교원 다니라 그래서 제가 서부 성교원을 다닌 거예요. 그 중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자 선생님만 기억납니다. 얼굴이 동그라하시고 아주 그냥 그런데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만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따만한 그냥 쑥 끓인 그 솥에 이제 제가 화상을 입게 됐고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갖고 이제 제가 기절을 하죠. 기절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식을 잃은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일그러진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면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1절 한 절 읽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 딱 읽고 나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살아 계시다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우리 아들 살려주면 그럼 우리 아들이 믿는 내가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 목사로 서원을 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직업 장래 희망 목사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목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신화장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게 화상이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흉터가.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냐면 기도를 하셨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전혀 그렇게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항상 착한 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동생 내외도 또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게 간증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문을 써보고 그것을 연습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고 묻거든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구원 간증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